어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둘이 어느 날 산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죠. 호랑이가 자기들을 향하여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나에게 시속 50km로 쫓아온다. 그러면 18초 후면은 나에게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18초 후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자포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달랐습니다. 18초 후면은 나에게 달려온다. 그러면서 그는 신발끈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포자기한 친구가 그 신발끈을 메고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 써서 용어 써서 미안합니다만, 야, 이 멍청한 놈아, 18초 후면 너나 나나 다 죽어. 그랬더니 신발끈 메고 있는 친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맞추면 대박이다, 대박. 야, 아니야. 나는 너보다 빨리 뛰기만 하면 돼. 이 이야기가 웃음으로 안 들리면 상당히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생각해서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자포자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각해보고 행동해보고 설사 그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야, 나는 너보다 한 걸음만 앞에 가 있으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25절에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리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생각을 해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25절과 26절에는요 대조되는 말씀이죠. 무리와 제자다 하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이라도 알고 가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무리인가요, 제자인가요? 앞에다가 나는이라고 붙여요. 나는 무리인가요? 나는 제자인가요? 동명의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 제자.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의 반열에서 벗어나서 제자의 반열에 드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유가 뭐냐? 아마 병 고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던 수종병 드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죠. 그 앞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여주시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나도 저런 일들을 좀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잖아요. 바람과 파도가 막 그냥 한 번에 잠잠해져 버리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 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나를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보니까 병 고침을이나 받으려고 따라다니고 로마의 핍박에서 해방되기 위하여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나를 따르는 자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 몇 가지로 나옵니다만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네들은 내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병을 고치러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것도 우리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복받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오늘 말씀에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될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우수리로 그냥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이것이 앞에 선행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기관차의 꽁무니가 객차가 그 기관차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기관실이 그 객차를 끌고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끌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생각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앞서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앞서라.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여럿이 함께 모여 있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모여 있는 때.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목적 의식 없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해요. 무리라고. 그런데 제자는 다르다고 합니다. 제자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목적 의식. 제자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데테스.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말투스,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와 순교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뭐라고요? 순교할 각오,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깊이 알면은 내가 너무 깊게 빠지는 것 같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만 하면은 된다.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내가 청소를 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내가 전도를 해야 하는지,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해야 하는지, 봉사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5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5가지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반면에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라고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늘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리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 동명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마차. 미국 서부 시대에 동부에서 서부로 가려면은 그때는 요즘처럼 뭐 차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말이 끄는 역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걸 역마차라고 불렀습니다. 역마차는 앞에 마부가 있고 뒤에 세 양 정도가 딸려갑니다. 그래서 그 마부가 이끄는 그 역마차를 보게 되면은 맨 앞자리가 귀족들이 타는 1등석이라고 합니다. 1등석. 귀족들. 2등석은 평민들이 탑니다. 평민들. 그리고 3등석은 노예가 탑니다. 그렇게 해서 마부가 갑니다. 그런데 마부는 출발하기 위하여서 그 역마차에 오르게 되면은 가장 먼저 3등석을 본다고 합니다. 3등석. 1등석에 귀족이 누가 앉아 있는지, 2등석에 평민이 누가 앉아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3등석에 노예석에 누가 타 있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왜? 역마차는 가다가 2달, 3달씩 가야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고장이 나.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바퀴가 마모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바퀴가 마모되고 빠졌을 때에 같이 그 일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3등석에 탄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마차가 가다가 쉬거나 망가지게 되면은 1등석에 탄 귀족들은 그대로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앉아 있고 2등석에 탄 평민들은 내려오기는 합니다. 내려오기는 하는데 팔짱을 끼고 구경을 합니다. 잘 고치는가 어쩌는가. 그런데 3등석에 탄 노예들은 내려서 그 마부를 도와서 그 마차를 고쳐나간다 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몇 등석에 타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구원열차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찬송이 있죠.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처음 듣는 노래입니까? 네. 근데 이게 정말 표현을 잘 해놨어요. 천국으로 가는 구원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원열차의 기관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끌고 갑니다. 우리는 그 지금 1등석부터 3등석까지 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시는 분이 누구냐? 3등석에 누가 타고 있는가를 본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열차에 앉아서 뒷짐지고 타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열차가 고장 났을 때 내려서 팔짱 끼면서 기관사를 보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3등석에 앉아서 그 열차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그 열차를 고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라 하는 거예요. 제자. 동명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3등석에 올라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실 때는 1등석에 사십시오. 퍼스트 클래스. 해외 나갈 때도 대빵나게 폼 딱 잡고 비즈니스석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가십시오.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타서는 3등석에 3등석. 우리 주님과 함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멋있게 만들기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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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으로 제자의 자격에 대하여서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라.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라. 2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면은 내게 오는 자가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은요, 저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도 안 되죠. 해서도 안 됩니다. 저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요,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미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덜 사랑한다. 무슨 말이냐?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를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일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이냐,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과 세상에 충돌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많이 충돌되지요. 아니 그냥 교회를 그냥 대충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충돌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 사람은 세상 일에 먼저 세상 일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돌될 게 없어. 그러나 내가 교회 일을 좀 해보려고 한다, 봉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돼. 그런데 그 충돌이 될 때에 교회 일을 먼저 붙드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말씀하신 사람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뭐 병든 자 다 고치셨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제자가 된다고 하면 내가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도저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기업이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기업이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로서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그대로 살아갔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도록 만드셨어요. 헌신하고 나니까 가는 길이 행복해요. 행복해. 또 그 길이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어제도 우리 시찰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20여 분이 모여서 이제 1년에 한 2번씩 회의를 해요. 노회를 앞두고. 그러면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대부분이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대부분. 그게 보통의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저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전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동명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만 교회가 축복을 받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것이 교회가 축복받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하는 사람. 2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어떻게 등에 지고 따릅니까? 포기하라는 겁니다. 포기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때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십자가형을 세울 때에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게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 그러면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다 나오겠어요. 나오게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보게. 반역, 나는 일으키지 말아야겠다. 반역 일으키면 저렇게 된다 하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올라갑니다. 모든 것을.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포기하라. 그래 하지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평생 속을 썩이는 사람을 야, 너는 내 십자가야. 십자가야. 또 병 아픈 데가 있으면 아이고 이놈의 병이 내 십자가네.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아이고 이것이 내 십자가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은요, 목숨과 바꾸었던 사람들입니다. 목숨과. 로마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미워했잖아요. 미워했습니다. 미워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로마의 대화자가 났을 때도 그것이 기독인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죽였어요.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느냐. 그들에게 이리와 양의 탈을 씌웠습니다. 이리와 양을 잡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그 사람들에게 씌웠어요. 씌우고 나서 그 사람을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러면 피가 흘리죠. 피가 흘릴 때에 호랑이를 꺼내 놓습니다. 호랑이 피냄새예요. 호랑이 피냄새. 호랑이 피냄새를 맡고 그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죽어갈 때에 그 사람들은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닥쳐오는 그러한 고통, 물론 이것도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정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을 그들은 십자가로 생각하고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탑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십자가 문양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병원의 마크도 십자가네요. 병원의 마크. 초록빛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가 앞에 나왔습니까? 자막에 안 나왔습니까? 예. 그리고 이 초록빛의 십자가는 질병을 구원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붉은 빛깔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건 적십자의 십자가죠. 이것은 고통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덤의 십자가. 이것은 천국 소망을 나타내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북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면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국기가 다 십자가라네요. 십자가. 예. 저 나라는 예수님을 믿은 나라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되며 모토가 되기 위하여서 이 국기에 십자가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크리스찬 국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밤에 광주에 나가보면 십자가가 있고 어느 곳곳에도 우리나라 어느 곳곳에도 십자가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차에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십자가는요, 목에 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차에 걸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우리의 등에 지라고 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의미를 잘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앞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의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사나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의사나 변호사가 고소득을 올리기 위하여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얻었다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쪽박차게 딱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고소득을 올리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무리라 부릅니다. 무리라. 그러나 그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어떻게든 간에 교회 일에 좀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매주 한 번씩 교회가 1, 2층 청소를 합니다. 저는 1, 2층 청소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가 민망해 죽겠습니다. 민망. 네. 여러분들도 좀 동참해 보십시오. 그것이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어제 전도를 하는데 두 분이 새로 나왔습니다. 나도 전도하고 싶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만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제자가 되는 길에 한 걸음 더 내딛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